이 나무 십자가 손을 다닙니다. 하리 나무 십자가 손을 합창됩니다. 변성기 되기 전 손님들 합창단이죠. 보이 소프라노라고 했습니다. 보이 소프라노. 제목을 앞에서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이건 끄고 강도 15강입니다. 신인간 과학입니다. 104쪽 재밌습니다. 대담한 내용이라서 내용이 충실한 건 아닌데 우리 듣기에는 좋습니다. 바로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각 소주제가 좀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104쪽부터 시작할 15강의 소주제는 생명은 왜 생겨났을까? 입니다. 부케티치가 먼저 발언합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생물학자인 부케티치의 발언 기회가 많아지네요. 제 일정에서는 5주를 했는데 그때는 좀 이 사람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얘기합니다. 보통은 이제 방장이라고 볼 수 있는 뒤류가 발언하는데 이 대목에서는 부케티치가 먼저 얘기합니다. 생명은 왜 생겨난 것일까요? 참 신비로운 거죠.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생겨난 거예요. 오늘날의 생물학자나 생물 철학자들 가운데 생명의 발생에 경의를 표하지 않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연필을 하나 들고 요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요. 생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물리적인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발생할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됩니다. 기초적인 얘기예요. 또 그 행성이 그렇게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생명이 발생해야 될 이유도 없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우주 안에는 생명체가 없고 그런 조건, 생명이 발생할 조건이 있는 행성이 우주에 여러 개 있다는 그런 보도는 있지만 실제로 생명을 확인한 보도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형태의 생명체는 더더욱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 광대무변한 우주 어디에도 생명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인간이란 우주 한 모퉁이를 또는 집시라고 한 프랑스의 과학자 자크 모노의 표현에 공감합니다. 그는 우리 인간의 의무나 운명이 우주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집시, 자유로운 영혼의 민족, 의무도 없어요. 그냥 어디에 방랑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게 최선의 목적인 거죠. 자기들의 존재 목적인 거죠. 인류도 그렇다고 이제 짚고 있습니다. 자연의 역사가 왜 적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자연의 역사책을 도로 들춰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그 백년 아니면 수억 년 동안에 그 생명이 발생하게 된 그 흔적들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부케티치의 이 발언은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다 알만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거에서 그렇게 발언하고 끝나면 좀 곤란한데 생명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에서 뭐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얘기 아닙니까? 부케티치가 하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말이죠. 무신학을 얘기합니다. 가톨릭 신학자요. 집시 이야기는 자크 모노의 저서 우연과 필연에 나오죠. 집시. 이 책에서 모노는 생물학이라는 자연과학에서 얻은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우주의 한 구석을 떠돌아다니는 집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모노의 우주는 인간 세상의 기대, 고통, 범죄에 대해서는 무심한 채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냉소적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가치 있는 거 없어. 자꾸 그런 거 묻지 마, 따지지 마. 그냥 그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났을 뿐이야. 그죠? 우주에 대한 모노이라는 표현에는 스스로의 주장을 부정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관심을 끌었어요. 이 표현은 내 던져진 존재라는 우리의 느낌과 통하는 상당히 실존 철학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 피투적 존재 뭐 그렇게 많이 일컬어지죠. 실제로 모노는 프랑스의 실존 철학에서 정신적인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우주의 한 모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주의 중심이 없다면 모퉁이랄 만한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우주에 모퉁이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주의 중심을 염두에 두고 있고 따라서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심, 외부, 변두리 이런 것들 다 우리 인간적인 방식, 사유 방식입니다. 또 무심한 우주란 무엇일까요? 모노의 입장이 부케티치가 설명한 대로 뭐 특별한 의미와 목적, 가치 없어. 뭐 그냥 그렇게 있을 뿐이야. 무심한 우주 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를 보고도 그 참 무심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만이 무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노의 말은 우주가 인간을 탄생시켰고 따라서 우리 인간과 무관하지 않다는 기대나 의미에 대한 한가닥 동경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보면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의미를 묻는 물음을 완전히 거둘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모노가 아주 무심한 척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근원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모순이다. 자기는 관심, 일말의 동경, 관심이 있으면서 그 없다고 얘기하니까 모순 아니냐 그럽니다. 의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생명의 의미, 현상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알게 모르게 그 의미를 묻고 있어요. 무신화가
말한 겁니다. 이제 판넨베르크 개신교 신학자의 차례입니다. 성서와 신학 역시 왜 생명이 생겨났는가에 대해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대답은 하죠. 신학이요. 판넨베르크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은 그 교리문답 이런데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뇨? 하는 그런 질문, 다 교리문답입니다. 카테이즘이라고 합니다. 그게 있는데 여기서는 왜 대답하지 않는다고 판넨베르크가 말할까요?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생명의 탄생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정도로 대답하고 지나갈 뿐이지요. 이 대답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생명 탄생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생명의 탄생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에 아주 만족해요. 예, 그런 방향으로 그 교리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탄생을 원했다. 그건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찬양하고 있으니까요. 인간은 그 실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놀라운 무엇인가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찬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을 정도로 현란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대단하죠. 생명, 종의 다양성, 그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소멸과 죽음이라는 무자비한 면모도 있죠. 그렇다면 생명의 탄생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명이 유기체의 형태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은 피조물이 새로운 차원의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 가운데서도 유기체는 그다지 지속적으로 강인하지 못한 편에 속해요. 유기체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고 강인한 것들이 많죠. 유기체, 유기물, 유기체, 탄소가 들어있는 그러한 최소 단위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더 강인한 것, 근데 많다는 게 유기물의 반대는 무기물 아닌가요? 하나밖에 더 있나? 근데 많다고 표현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신 유기체는 가장 자립적인 존재로 발달해왔고, 바로 여기 엄청난 의미가 숨겨 있어요. 생명체가 점점 더 자립적인 존재로 발달해 마침내 인간의 탄생에까지 이른 것은 분명히 창조자가 원한 바일 겁니다. 생명 탄생의 의미란 이렇게 무엇인가가 창조되었다는 사실, 신 말고도 어떤 자립적인 존재가 탄생했다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게 아닐까요? 추정이죠. 이건 증명하시는 건 아니니까 근원에 대한 건 뭐 그 누구도 결정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부케티츠가 다시 나왔습니다. 생물학자. 저는 물론 앞에 있는 말, 무칠러하고 판넨베르크 가톨릭과 개신교 신학자의 주장을 반대하겠죠. 하나님은 여기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 그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명체, 진화라는 현상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다 그게 해명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생물학은 원시 수포에서 인간에 이르는 복잡한 발생 과정을 인과관계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요. 그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더 밝혀질 거고요. 인과관계, 그게 과학의 기본 논리입니다. 또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딱 맞아야 그거를 옳다 이렇게 말하는 학문이 과학이죠. 저로선 진화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고 싶지 않군요. 우리가 다윈의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이론에 담겨있는 결정적인 내용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정적인 내용이 뭐죠?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모든 생명의 현상이 설명 가능하다고 하는 건가요? 거기서 이제 뭐 몇 가지 이론들이 있죠. 다윈이 그렇게 말하진 않을 텐데요. 물론 생명이 왜 그토록 다양한 형태로 발달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요. 생명의 진화가 1000가지 정도의 종으로 발달하기만 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런데 왜 1000가지가 아니라 1500만에서 2000만에 이르는 종으로 분화되었을까요? 종이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또 진화가 진행되는 동안 8억에서 10억 년 정도의 종이 탄생하고 다시요. 진화가 진행되는 동안 8억에서 10억 정도의 종이 탄생하고 사멸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진화의 결과가 2천만 종으로 확대되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했을 텐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건 정말 비밀이다. 그죠? 그런 거를 뭐 하나님이 그걸 원했다 이런 말로 자기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진화라는 것이 엄청난 다양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다는 사실, 즉 종의 다양성, 그 고양이가 있고 해바라기가 있고 그렇게 다 종이거든요. 대단하죠. 숫자가요. 종의 다양성을 토대로 할 때만 진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미 진화의 초기부터 종의 다양성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아주 많고요. 진화 초기에 이미 선택의 조건이 주어져 있었을 테고, 따라서 분자 단위에서 아주 간단한 생체 구조를 가진 생명체들이 다양하게 생겨났을 겁니다. 생명은 이렇게 일정한 조건과 법칙이 주어짐에 따라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꼭 그렇지만 않을 텐데요. 일정한 조건과 법칙이 주어지면 탄생한다, 생명이? 이거 근거가 있는 말인가? 그런데 제가 왜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전제하더니 생명이 생성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제가 믿는 건 생명은 다만 일정한 법칙에 따라 생겨날 수 있었고 그 법칙은 얼마든지 재구성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입장에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맥크레스도 이런 학자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걸 많이 비판했습니다. 너무 단순하다. 생명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비판했죠. 그
그건 마치 이런 겁니다. 어느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100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인이 있으니까 이 결과가 온 거 아니에요. 100명이 모이는 결과. 원인이 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다. 아니면 그 목사의 설교가 대중적이다. 아니면 몇 가지 그러한 이유들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까지,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그러한 것 똑같은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없을 뿐더러 만들어낸다고 해서 한 50년 전에 역사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때 조건들이 탁탁탁 이렇게 맞게 흘러서 지금의 이 교회 공동체의 결과가, 원인과 결과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뭐 그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과학자들도 다 얘기하는 건데요. 양자역학이 되면서 나오면서부터 이게 기계적으로 그 원인과 결과가 딱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한데, 이 부켓 티처는 왜 자꾸만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생겨날 수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분 조금 모르겠어요. 자기도 어떤 관점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 법칙은 얼마든지 재구성해낼 수 있다고까지 말하네요. 마야 아비가 이야기합니다. 필연이에요. 그 앞에서 부케티즈가 말한 게 결국 필연이거든요. 조건만 맞으면 그건 인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필연이에요. 필연이라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 입장을 고려한다면 생명이 필연적으로 탄생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군요. 마이온 아비엔 반대하는 거예요. 생명이 필연적으로 탄생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군요. 앞서 파넨베르크 선생님께서는 그리스도교의 전통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을 제시해 주셨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유대교, 그리스도교 전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에선 유일신 혹은 여러 신들이 직접 세계가 됨으로써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힌두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이런 설명 또한 그렇게 간단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저 자신부터도 신이 곧 세계가 되었다고 믿으니까요. 물론 이런 믿음은 신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신이 곧 세계가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신이 전능하다거나 먼 하늘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존재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지요. 범신론 비슷하게 되는 거죠. 신이 세상이 되었다. 예로부터 신의 본성이라고 여겨왔던 전지, 전능, 전선, 절대적인 선이라는 수식어들 모두가 신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지전능, 전선 하면서도 그토록 끔찍한 일들이 세계에 일어나도록 용납하는 그런 신을 믿기 어려운 거니까요. 지금 이런 질문들은 조금 수준이 낮은 거 아니에요? 신정론 문제인데 질문할 수 있죠. 신학에서는 이미 한참 전에 했던 질문인데 아비히 누구예요? 자연 철학 교수, 물리학, 철학 전공 어쨌든 뭐 틀린 질문 아닙니다. 제가 그려보는 신이란 세계사가 겪어나가는 운명에 참여함으로써 이건 기독교적으로도 동의할 수 있는 설명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과 함께 고통을 겪는 그런 신 정도예요. 세계의 고통과 함께 고통을 당한다? 이건 기독교 신의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앞에서 또 얘기했고 뭐 다른 데서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자, 과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뭐 신학 이런 걸 얘기할 때 수준이 좀 낮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 다 전제하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전능해서 하늘에 있어서 뭐를 꿰뚫어 보고 그런 신 표상이 머릿속에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비히도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비판하는 학자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부케티치 이 사람 대표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신학이 이런 문제를 얼마나 오래전서부터 다뤄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신이라면 아우슈비츠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대학살의 현장에서 그 고통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 신이라면 인간의 고통을 막지 못한 자신 때문이라도 괴로워했을 테고요. 선악이 그지없는 신이 인간의 잘못으로 생기는 악이 횡행하는 세계를 굽어본다는 식의 그리스도교의 신간과 비교한다면 이런 생각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겠죠. 왜 이렇게 얘기해? 기독교 신학에서 인간이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굽어보는 식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표상들이 성경에 부분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뭐 노아 홍수도 그렇고. 근데 그 정도 수준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학자와 철학자, 과학자들의 대화가 늘 이렇게 빙빙 도는 이유가 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파넨베르카 얘기합니다. 그건 얘기하네요. 보세요. 그리스도교의 신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그거를 기독교 신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죠. 성육신에 신이 스스로 인간이 됨으로써 피조물과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자신 속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초대 교회 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지금 아비가 자기는 뭐 기독교 유대교에서 말하는 신 표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뭐 이러 이유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다 오래전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신은 인류를 자기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실제하는 모든 피조물을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이 무상하게 사라져가는 자신들의 운명을 슬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무상함이란 고통이나 죽음과 같이 창조된 모든 것들이 겪어야 하는 어두운 면을 일컫지요. 모든 피조물은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무상함을 탄식하고 무상, 또 쭉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거죠. 무상함을 탄식하고 신의 아들이 가져다 줄 자유를 우리와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피조물은 성령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나눠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났네요. 부케티즈나 아비키나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기독교 신관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신학의 깊이를 못 들어갔다고 하는 그 사실만이 아니라 유대교적인 신표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교적인 신표상. 기독교는 유대교의 신표상과 아주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결정적인 개념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그 역사에 등장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인물 예수, 그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이게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한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모든 저주스러운 거죠. 그 운명을 감당했던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의회가 그래 저 높은 하늘에 있어서 인간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물로 심판할 거야.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죽어야 돼. 고통당해도 돼. 이렇게 인간의 고통, 아우슈비츠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충분하게 기독교 신학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된 상태에서 이런 대화가 진행돼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근데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해가 덜 된 부분들이 이런 대화를 통해서 보충되면 되겠죠. 자, 오늘 몇 강이에요? 봅시다. 15강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